안녕. 우리 고3 예쁜이들 잘 지내고 있지? 얼굴 못 본 지 한 달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할 때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 같아.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많이 답답할 텐데 우리 정아, 하은이, 수연이, 하윤이, 효원이, 채연이, 가을이, 그리고 지민이까지 모두 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또 최선 다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다가 얼굴 봤으면 좋겠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선생님 너희 편이야?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우리 다음 주에 보자. 안녕. 얘들아 안녕. 이렇게 카메라로 또 인사하게 돼서 되게 어색하지만 또 반갑네. 사실 찬양팀을 시작하려던 그때 지금 힘든 시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직 같이 해보지 못했는데 빨리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가 같이 하길 바라고, 언제나 지금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가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잊지 않고 항상 예배하고 기도 드렸으면 좋겠다. 곧 보자 얘들아. 자 인사. 항상 주어진 곳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바래. 야, 야, 그럼 주면 안 되지. 안녕, 다음 주에 만나. 아, 잘했네.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어진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올라온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하나님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뛰고 올라온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하나님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그리고 올라온 그 사랑 겸손해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고독
당신은 사랑에 눈 멈추니 겸손해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이로우신 그 영성 알기 원하네 주어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에서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의 사랑에 눈 맞추니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죄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의 사랑에 눈 맞추니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의 사랑에 당신은 사랑에 당신은 사랑에 눈 멈추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 한 곳에서 만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오로지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살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선한 능력 안에서 보호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종,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존재함을 깨닫고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무현 전도사님을 통해 은혜와 축복의 말씀 전해주셨고 듣는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여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어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내려주셨고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자, 우리 오늘로써 우리 미디어 예배를 드린 지 5주가 되었습니다. 5주 동안 우리 친구들 못 봐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보고 싶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미디어 예배가 끝나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이곳 엘리몰에서 10시 30분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되니 우리 친구들 잊지 않고 우리 이 자리 10시 30분에 우리 함께 부활절, 부활의 기쁨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참 고마운 건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 주가 갈수록 함께 미디어 예배에 동참해주는 친구들이 많다는 건데요. 자, 우리 마침에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일어나서 우리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예쁘게 볼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이후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번 예배는 조금 더 특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기억해 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네 분의 전도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난주간이 어떤 날인지 잘 전달해 줄 텐데 우리 친구들이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께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요. 우리 말씀 전해 주시기에 앞서서 아직 예배를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10초 기다릴게요. 지금 누워서 우리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벽에 기대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의미에서 우리 예배 드릴 준비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10초 세도록 할게요. 우리 10초 동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예배인 거 다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 사모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은혜가 앞선다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겠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우리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많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런데 때때로는 저희가 받을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받을 은혜보다 우리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의 주님 되시는 시간이심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잊지 않기로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의로서 지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만큼은 저희가 받은 은혜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오직 고통 당하신 그 시간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할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절대로 주님이 없는 고난주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이 없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이 없이 금식하는 것, 아무 의미 없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부활의 기쁨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고난주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아파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고난주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고난주간을 보냅니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대로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절이 많은 이들에게 그저 단지 기쁨의 날로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제대로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고난주간에 제대로 동참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 묵상하여 부활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부활절이 이번 청소년부의 표어처럼 우리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분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양기 좋은 고른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뿌리 깊게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이준용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 잘 주의 깊게 듣고 우리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는 게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건가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용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초등부의 이준영 전도사님입니다. 이렇게 4인 4색 설교로 청소년부 학생 및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잠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시는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네, 맞아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부분은 다른 전도사님들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고난주간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종려주일 오늘 말고 내일부터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절 전까지, 즉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시기 전에 가장 처절하게 고통받으셨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기간에는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혹은 말씀을 묵상하고 아주 빡세게 묵상하곤 합니다. 전도사님도 이번 고난주간에는요, 노는 거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던 걸 베껴 써볼까 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3일 금식? 아니면 새벽 기도? 전도사님은요, 우리 여러분 나이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올 참석했었어요. 중고등학생 때 새벽 기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꾸준히 잘 갔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장로님께서 뼈해 장국을 사주셨거든요. 네, 그 뼈해 장국을 아주 맛있게 여유롭게 먹고 나서 학교를 가기 전에 한두 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한숨 자고 가도 시간이 아주 넉넉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건 정말 힘들고 나름의 고난이었지만 그 뼈해 장국을 뜯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전도사님이 먹을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기도하러 갔다기보다 먹으러 갔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경 본문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도 고난주간에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필사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니까, 고난주간이니까, 맛있는 뼈해 장국을 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주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해야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분별하여서 목적을 제대로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고난주간 지키시나요? 왜 금식하시나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잡고 분별해서 은혜로운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은혜로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고난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오늘 종료주일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이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금식, 성경 필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분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들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예배로서 드리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 허락하셔서 은혜로운 종려주일, 은혜로운 고난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창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유년부를 맡은 주찬미 전도사님입니다. 이런 기회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무척이나 떨리고 설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또 음주운전, 살인 등 여러 가지 잘못과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재판을 통해 흔히 말하는 법대로 죄값이 책정되고 벌금이나 징역을 통해 자신의 죄값을 살아내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값을 책정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값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인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비둘기, 양, 소,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지는 않죠. 나의 죄를 대신해 동물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기까지 2000년 전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생각해보는 고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겪으셨고 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려 주일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나귀를 타고 가슴으로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속상해하시고 강하게 분노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하지 말며 또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모여서 의논하였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유다도 이 모임에 동참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을까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인 목요일에는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느껴질 살과 피를 기억하며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립니다. 이날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그리고 3일 뒤인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주일 가운데 종려주일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환호와 환영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을 정점으로 끝없이 추락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고난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이 길은 온 인류의 구원과 부활을 위한 정점을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일주일과 그리고 고난을 한 주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고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일상의 동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을,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꾸짖은 것을,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었던 것을, 목요일에는 떡과 포도주를 나눈 마지막 만찬을,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하루하루 그날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 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내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고난을 생각하는 연착부의 청소년부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이유가 나에게로 인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너무나도 당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나쁘고 나약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이 고난을 묵상하며 진정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김창구의 청소년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추은지 전도사입니다. 지나가면서 많이 봤죠? 예전에 제가 중등부에서 말씀을 몇 번 전한 적이 있어서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 이렇게 청소년부 여러분 앞에 섰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네요.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안이 조금 잠깐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어렵게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려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집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서예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서예를 하기 위한 준비물을 좀 챙겨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예를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지, 붓, 벼루, 먹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오빠가 쓰던 물건들을 좀 물려받아서 썼던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새 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빠가 쓰던 물건을 물려받는 것이 저는 그게 싫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문방구에 보니까 서예 세트라고 해서 이만한 통 안에 벼루, 한지, 붓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파는 거예요. 그게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제가 서예 시간이 있어가지고 서예 준비물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문방구에 보니까 서예 세트가 10,000원에 팔더라고요. 엄마 저 그거 좀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오빠가 쓰던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떼를 썼죠. 저 그 서예 세트 너무 사고 싶어요 라고 떼를 썼다가 엄청 혼났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든데 그걸 꼭 사서 써야겠냐, 오빠 것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집에 있는 서예 세트 물품들을 오빠 거를 좀 찾는데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10,000원을 딱 주시면서 없는 것만 사고 꼭 돈 남겨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좀 약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엄마의 말씀을 듣고 문방구를 가서 이제 모자란 거를 사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 서예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손에는 딱 10,000원이 있었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서예 세트를 사버렸습니다. 100% 혼났겠죠? 서예 세트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열심히 서예 활동을 한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엄마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그 서예 세트를 들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딱 집에 그 서예 세트를 들고 들어갔는데 저희 엄마가 엄청 당황하셨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저희 아버지가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조금 글썽이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은지야, 아빠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그리고 그래도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지만 나는 우리 은지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서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사건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꼭 안아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곤 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죄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는 결국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혀서 만들어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물들을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정말 너무 많이 퍼부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을 너네 죄 지었으니까 평생 죄 때문에 괴로워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제가 엄마 말씀을 듣지 않고 서예 세트를 사도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실증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주간이에요. 특히 이번에 사순절 고난주간은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고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까지도 언제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죄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이번 고난주간 우리 함께 더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의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겠지만 다시 오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며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함께 다시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해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청년부 유정환 전도사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계약도 못하고 계속 집에서 생활하고 있을 텐데 참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매주 이 엘리몰에서도 예배가 진행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좀 어색함이 있네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짧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기독은 옛날 고대의 헬라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즉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의역을 하면은 기독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 즉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런 종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은 그 이야기, 또 그리고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은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어린 나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큰 축복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 그대로였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사랑이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도 모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사랑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의 사랑의 의미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랑의 삶을 직접 실천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이긴 한데 사실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바로 옆에 있는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그 사랑을 인간들에게 실천하셨대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사랑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예배당 뒤에 걸려있는 장식도 아니며 우리의 몸에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어요. 이 사형 틀은 인간을 어떻게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길면 일주일 동안 죽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곳에 매달려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겪으신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었고 이것이 그분의 삶 자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게 경험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싸우고 사이가 벌어진 그 친구와 다시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분히 경험하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자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는 옛날부터 늘 들어왔던 그저 내 머릿속에 한켠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사건으로, 내 이야기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영창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예전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제는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로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가족이든 친구든 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예전부터 교회 자리에 나와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이야기가 정말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정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과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그날, 아마 다 알지는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시길 원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절 기쁨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